제가 시 한 편을 낭독을 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너무나 먼 인생은 또한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오지 않는 인생은 더욱 더 지루할 거다. 지루함을 이겨내는 인생을 살려면 항상 생생히 살아있어야 한다.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산다는 걸 잠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모습을 항상 보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제 시가 아니고요. 조병하 시인의 지루함이라는 시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죠. 밤이 되면 아침이 기다려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만날 날을 기다리고, 군대에 입대한 청년은 제대할 날을 기다리고, 또 직장인들 출근하면 퇴근할 시간을 기다리고, 월급날을 기다리고, 적금을 붓는 사람들 만기할 날을 기다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혼해서 함께 살 것을 기다리고, 이렇게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 없다면 그 인생은 뭔가 목적이 없는 것이고 그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다림이 간절할 때 오늘 우리는 표현하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설레인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불편한 그런 기다림도 제법 있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기다릴 때가 있고, 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결코 설레임이 아닌 불편함의 기다림일 것입니다.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편했던 기다림이 언제냐라고 물은다면 저는 단연코 군대에 있을 때, 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동계 훈련을 했을 때 2시간 동안 2시에서 4시 그 사이인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보초를 썼어요. 보초를 썼는데 그렇게 시간이 안 가요. 춥고 발 시렵고 외롭고 정말 힘들어서 이게 인생이 이런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시간이 견뎌나가기 위해서 하여튼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찬양도 해보고 별일을 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 가는지. 그러나 또 이런 기다림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그 만남을 기다리면서 어떤 설레임과 행복한 시간들, 여러분 모두에게 다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이제 4주 후에 성탄절이 오죠. 올 앞에 있는 촛대가 4개가 있습니다. 저 4개의 촛대가 다 켜지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겨울 사순절이라는 이 별칭을 우리가 이 대림절에 붙이고 있는 이유는,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것이 사순절이라고 한다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림절은 또 다른 기다림이 있지요. 이제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땅 재림하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림절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날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림절 절기의 우리의 신앙의 초점입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의심 없이 올 줄로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의심 없이 다시 오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누구나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죠. 성탄절을 지겨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라면 당연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는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설레임이 있는가? 그래,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내 앞에, 분명히 우리를 맞이하실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이 설레임, 기대감, 갈망함,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가 말이죠.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불편하고 지루한 기다림인지 아니면 설레임으로 기다려지는 것인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자신의, 나의 신앙의 모습일 건데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내가 불편함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설레임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제가 말씀드린 불편한 기다림이라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거고, 그러나 뭔가 설레임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은 내 안에 그 대상을 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설레임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재림의 기다림이 당연히 행복해야 되고, 당연히 기다려져야 되고, 당연히 설레이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찬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찬양이 들려지면 내 마음에 막 가슴이 뛰어야 되고 벅차오르는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고 상한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대림절에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본문은 고린도전서 서론을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어요. 기다림이라 하나.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라고 하는 얘기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고린도서 끝부분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라고 이 서신을 마감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임을 알 수가 있죠. 시작과 끝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라는 것이면 그 안의 내용도 역시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신앙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 초점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가야 될 것인가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견고한 신앙으로 재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또 8절에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다시 한번 회상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헬라 문화권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명의 이 교차로 역할을 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도시는 향락의 도시가 됐고 욕심과 욕망과 우상의 도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타락한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싶다. 여러분들이 그런 도시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런 세속화된 이 도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요. 모든 사람이 향락을 쫓아가요. 우상을 숭배해요. 그런 가운데 내가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으로 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간 견고한 신앙이 있지 않고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고린도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너무도 비슷한 흡사한 도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지금 세상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을까요? 어제도 잠깐 차 타고 지나가 보니까 내가 그분을 자주 보는데 이렇게 팻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라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문구를 써놓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런 이 메시지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봤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정신병자들, 저는 종말론주의자들, 이렇게 조롱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지금 주님의 재림을 믿고 삽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거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나는 이 세상을 내가 이겨나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각인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기다림의 시간이 길수록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 오신다는 거야 도대체? 나 죽은 다음에 오신다는 거야? 언제 오신다는 거야?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언제 오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밖에 없잖아요. 신앙이 견고해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보통 그냥 여느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신앙생활 가지고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할 수도 없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도 없어요.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한가. 재림 때까지 기다림의 신앙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무슨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시험이 오고 낙심이 오고 혹시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만들 만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과연 주님의 재림 신앙이 견고하게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죠. 점점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다 그래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노쇠화됐다고 다들 탄식해요. 다음 세대는 죽어가고 젊은 세대는 교회를 안 나오고 어찌할까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 아마 기성세대들 지금 7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또 오래된 성도들은 아마 내 육신이 이렇게 자꾸 쇠해져 가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은가? 이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고한 신앙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시잖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 신앙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재림 신앙이 굳건해야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재림 신앙이 없이는 여러분들과 굳건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소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다시 한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랬어요.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예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고 견고한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의 8절을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로 사랑하는 예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날에 견고하게 해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격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찬송가 546장에 보면 그런 제가 오늘 목소리가 안 나와서 찬송을 부르려다가 포기하고 그냥 읽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견고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다지는 대림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섬기면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 은사, 4절 외 은혜, 7절에는 은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다. 은사, 선물. 그 자체에 이 카리스마타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뭡니까? 거저 준 거예요. 무슨 의미가 없어요. 거저 준 거예요. 의미가 있다면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것들 때문에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 은사들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신부라고 한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남겨놓으신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 형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주님의 날, 주님께서 칭찬하실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그 일들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몸된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선물로 받은 이 은사들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섬기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게 말씀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 제가 자주 기도하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호칭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충성된 신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받은 은사대로 잘 섬겨서 주님이 재심하실 때 칭찬받는 신앙이죠.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이든 간에 그 은사로 하나님, 내가 그 은사를 최대한 발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께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굉장히 의미 있는 성전 건축을 했어요. 건축이 마치고 난 다음에 천사가 공로가 가장 이 성전 건축에 공로가 큰 사람에게 상을 주기로 했어요.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온 힘을 다했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건축을 마치고 건축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기로 했는데 누구에게 줬을까? 누가 받았을까요? 힘을 다해서 기술이 좋아서 시공을 감당했던 시공자 있죠. 설계자도 있겠지만 시공자도 있어요. 시공자, 그 사람이 상을 받았을까? 아닙니다. 섬세하게 성전의 인테리어를 감당했던 인테리어 업자가 상을 받았을까? 아닙니다. 물질의 은사가 있어서 강대상의 성전을 봉헌하고 헌물을 봉헌했던 그런 사람 상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도대체 천사가 주는 이 상을 받았을까? 의외로 한 남루한 노인이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남루한 노인은 가난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성전 공사,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공사장에 돌을 나르는 소에게 풀을 뜯어서 매일 먹이는 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는데 천사는 그 노인에게 최고의 상을 주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예화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은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물질이 많아야만 은사가 아닙니다. 재능이 많아야만 은사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은사를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하라 말씀하시면 재림의 날 그 은사를 활용하는 자에게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받은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재림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교제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교제라는 뜻인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반려자, 협력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재림하는 그날, 주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 반려자와 같이 교제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 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반려자로 지낸 신랑이 갑자기 직장에 일이 생겨가지고 먼 해외로 이제 떠난 거예요. 사업차 떠났어요.
그러면 신랑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혼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랑이 언제 다시 돌아오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물론 돌아오겠죠. 그래서 그럼 돌아오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시간에 지금 신랑이 없으니까 완전히 이 신랑과 신부는 그럼 교제가 끝난 것일까? 아니잖아요. 끝나지 않습니다. 신랑과 같이 있는 것처럼 전화로 늘 교제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카톡으로 주고받을 수 있고 영상통화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니면 그것이 안 되는 시대라고 하면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서도 교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신부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얘기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떻게 교제할 수 있나요? 늘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기본이니까요.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인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는 주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고 주님과 교제하시는 대림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이지요. 예수님과의 기도는 대화입니다. 우리의 호흡이라고요. 주님과의 호흡이 없으면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교제가 없으면 주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아무리 시간이 없고 피곤하고 지쳐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떠난다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얼마나 바쁘고 분주해도 주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호흡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지요. 예배당에 있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모든 자리가 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모세를 통해 명하셨을 때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실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하나님의 집 성막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따가 예배 끝날 때 마지막 찬양으로 부를 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더불어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이라는 이 절기를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얘기합니다. 어드벤트라는 이 단어는 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되고 우리의 입장으로 볼 때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뜻이 어드벤트인데 대림절인데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오시지만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묻죠. 주님, 오실 그이가 당신이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리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기다림이에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이는 없어요. 오직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다시 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만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고는 만날 수 없습니다. 산다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인생 최고의 기다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
그것 때문에 설레는 거, 그것 때문에 견고하게 서는 거,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충성과 헌신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다리는 대림절,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께 칭찬과 명성을 얻고 하나님의 상급 받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